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의 수고로 최고의 예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천루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천루.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할 때 마천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롯데타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층일까요? 예, 123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123층. 예. 55m. 예, 55m. 예, 555m.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555m. 예,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555m의 123층의 높이의 이 마천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자되는 일들 75, 5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내려주십시오. 이 123층의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왔는데 아직 이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좀 비쌉니다. 어른이 31,000원,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올라가는 데입니다. 어린이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족 혹시 4인 식구 가시면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내려오는데 굉장한 돈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서울 시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최고 높은 마천루가 찍힌 이 123층의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3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1분 걸립니다. 6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이 123층에서 서울 경관을 지켜보고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롯데타워가 지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고 그곳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곳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떠한 기간, 얼마만큼의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그것이 지어졌는지를 알면 좀 더 감격스럽고 그곳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지었냐면 건설 기간만 6년입니다. 6년 동안 지었고 그곳에 쏟아지는 총 콘크리트가 5,300대의 레미콘 차량이 쉬지 않고 32시간 동안 8만 톤의 콘크리트를 부었답니다. 그렇게 해야 저 123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투자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까 500 되어 있는데 뒤에가 10,000명입니다.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저 롯데타워를 짓는데 사람의 인력이 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이해하고 저는 저 롯데타워가 지어지는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라도 한번 올라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정입니다. 과정.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금요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가족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저처럼, 저도 새가족인데 제가 새가족 수료식에 가갖고 저보다 더 연배가 오래되신 새가족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6주차 새가족이었는데 수료하시는 분들은 8주, 12주 뭐 한 3개월 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머물 때에도 교회가 지어진 과정을 잘 알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제사에 집중하게 되는 게 있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5대 제사, 7절기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오경을 통해 민수기를 통해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성막에 대한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그저 드리지만 헌금이 그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그저 드려지지 않습니다. 헌금위원께서요, 헌금 봉사자께서 미리 오셔서 가운을 챙겨서 입고 기도하시고 항상 1시간 전에 오셔서 준비하셔야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집회 이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해 줬는데 그냥 찬양이 될까요? 찬양이 말씀에 맞는 찬양의 콘티를 선택하고 연습하고 맞추어 보아서 찬양을 우리가 기쁨으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따뜻하신가요? 안 따뜻하신가요? 따뜻하시죠. 왜 따뜻할까요? 누군가가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무엇을 틀어놨으니까요. 히터를 틀어놨으니까 가능합니다. 여름에 어디가 제일 시원하죠?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몇 시간 전부터 시원하게 하나님께 예배 집중 잘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를 그저 한 대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딱 주차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1, 2, 3, 4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차 한 대 한 대를 조율해주고 조정해주고 안내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의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의 손길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섬김의 손길이 있어야 교회의 행사들, 교회의 섬김들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안교회 부임하고 나서 정말 많은 과정들을 뒤집어보고 되짚어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겠구나가 느껴집니다. 그 세월이 계산이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회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고 정돈되게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사람 숫자 세는 성경책인데요, 중반 후반부터는 이동하는 성경책이긴 하지만 앞서 있는 서두에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성경책이 민수기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계산법은 다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계산은 보통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합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려고요.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 블레셋, 암몬 이런 지역들과 전쟁 잘 하려고 남자 숫자를 잘 세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방식으로 계수하는데 오늘 좀 계수법은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 4장 46절 49절의 말씀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행정국, 차량관리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왜 이 출애굽 여정 속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를 계산해 두었을까를 우리가 깊게 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너무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맛본 것이 다 무엇이었으니까요. 유튜브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툭하면 우상 숭배하는 행위와 행동들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이 바뀌었을 때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우시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주신 것이 신의 산에서 뭐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침 흘리시고 주무시게 되는 성경책 있죠. 뭐죠? 레위기. 듣기만 해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성경책 레위기. 왜 5대 제사 7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곳을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과거 우상 숭배하듯 과거에 애굽에서 봐왔던 대로 우상 숭배하듯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싹 다 바꾸겠다. 이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를 통해서 7개의 절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싹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레위기의 제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는 지금 시대로 하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의 손길이 미쳐졌을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있었을 거고요.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를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직을 맡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중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세월이 흘러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특권이네요, 특권 의식을 가져도 되네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레위인을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따로 구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실 텐데요. 오늘 먼저 민수기 4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요, 레위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했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계수했을까라는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 민수기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위에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고핫 자손의 임무입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 4장 29절 위에 소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무라리 자손의 임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위에도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이제 절 보셔도 됩니다. 레위인 중에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게르손,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레위 지파 중에 이 세 가문의 숫자를 카운팅한 겁니다. 몇 명인지 계수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은 특권 의식을 가져도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장 40절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좀 보시면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띄워질까요? 소제목.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40절입니다. 3장 40절 소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안 갖고 오신 분들도 함께 듣게. 시작.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 레위 사람이 뭐라고요? 맏아들 구실을 하답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될 뿐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을 왜 레위인들을 계수했을까? 그럼 어떻게 계수했을까가 중요하죠. 민수기의 숫자는 아까 몇 세부터 계수했다고요? 남자
20세.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표시를 해드려서 20세 이상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계수법은 달랐습니다. 보시겠습니까? 47절 민수기 4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몇 세부터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세가 힘이 좋을까요? 30세가 힘이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20세가 힘이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근데 남자 20세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던 20세랑 다르게 왜 레위인들은 왜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했을까요? 왜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제사 제도를 담당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를 계수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20세가 힘이 더 좋습니다. 회막을 이동하려면 어마무지한 무게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들고 사람이 못 옮기니까 황소와 수레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 레위인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한 이 레위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지파들은요, 무엇을 갖춰야 하는 거죠? 이 대표자들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탁월한 분들이 행정적으로 목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탁월한, 더 젊고 더 스마트한 분들이 교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길 때는 아주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20살이 힘센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하고 자기를 잘 뒤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과 세상의 행정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가장 큰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로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차이, 한 단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일반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 텍스트를 전한다고 단순히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독교 크리스찬 교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장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일날 5분을 공과하더라도 10분이 주어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아이 속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하실 줄 믿고 선포하는 공과 공부가 그 영혼을 뒤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일반 행정과 교회 행정이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하시는데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뭐 하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닙니다. 요식 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희 집 낮에 저희 집에 부분 수리를 하실 게 있다고 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집사님이세요. 타교 집사님이신데 벽의 한 켠을 그만큼 수리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뭐하러 오셨는데요? 벽의 일부분을 공사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엄청 젊으세요.
30대 4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이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고고 공사하시는데 기도하시고 공사하시더라고요. 사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뭘 뜻하죠? 교회 행정은 일반 행정과 다릅니다. 스마트하고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경험, 내노라 하는 지식을 가졌어도 무릎 꿇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건 짧은 자기의 소견일 뿐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목회 행정과 교회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을 계수할 때 30세부터 50세를 계수해 보았더니 인원 숫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말씀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에요. 8,580명.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고앗 자손은 2,750, 게르손 자손은 2,630, 무라리 자손은 3,200.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도합 8,580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8,580명의 30세부터 50세까지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을 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계수한 게 아니고요. 민수기는 사람 숫자를 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을 한 번 더 셉니다. 언제 세는지 민수기 3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주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요? 언제부터 셌습니까?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셌더니 남자가 몇 명이요? 22,000명. 근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셌더니 몇 명이요? 8,580명. 22,000명 중에 8,550명은 약 3분의 1입니다.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셌으니까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이유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눈으로 사진 찍듯 보시면 레위기와 민수기가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성막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가 있습니다. 세마포, 염소털, 붉은 수양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지금은 레이어를 이렇게 층층 졌지만 사실 저거 다 한꺼번에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는 깜깜할까요? 밝을까요? 엄청 깜깜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저 4개의 가죽으로 덮는 거거든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동물의 가죽들을 다 벗겨서 저렇게 두껍게 성막을 다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 안이 얼마나 어두침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태양이 떠도 저 성막 안에서는 어떤 빛도 없는 거죠. 근데 등대를 통해서 저것을 밝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 그림. 이것은 한 교회에서 고등부 친구들이 성막을 지어보는 일들을 한 장면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장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4개의 덮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뭘 했냐면,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천이 이렇게 4군데 귀퉁이 잡고 있잖아요. 저 덮개들, 성막을 덮는 덮개를 게르손 자손이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저거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황소 4마리, 수레 2대를 가지고 저 덮개를 이동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뭐 이렇게 막 기둥이 있죠. 저 기둥이 저 과한 기둥이 아닙니다. 실제 높이의 기둥입니다.
저 무라리 자손이 이 기둥은 저 성막 외곽에 있는 모든 기둥,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둥들을 다 누가요? 무라리 자손이 옮겼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해도 너무 무거워서 황소 8마리 수레 4대를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럼 고앗 자손은 뭐 했냐? 직접 옮기죠. 저 안에 있는 것은 회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누구는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는 저걸 매번 풀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또 이제 머무르면 거기다가 세팅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레위인이 되고 싶으신 분, 게르손, 고앗, 무라리로 나는 개수 되고 싶으시다. 예, 이제 내려주십시오. 회막 안에 있는 기물, 성소를 덮는 덮개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둥들. 제가 예배 전에 여쭤보니까 오산에 있는 성막 체험전이 있는데 중등부는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꼭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시려면 꼭 한번 오산에 있는 성막 체험전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총 한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는 레위인이 되고 싶지 않다입니다. 너무 크고요, 너무 웅장해서요, 저것을 어떻게 옮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렸듯 예배를 즐겨서 드리지만, 예배를 너무 즐거워하고 드리지만, 그 성막에서 매번 양을 잡는 사람들은 그저 제사에만 몰두할지 모르겠지만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는 계속 이것을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쳐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와 땀으로, 누군가의 수고로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좀 성숙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장면까지요? 내가 이 깨끗한 예배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곳을 닦고 있구나. 내가 주보를 놓고 가는 것 이거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깨끗한 성소를, 예배당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덜어야 되겠구나. 내가 보이는 것들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성숙한 마음들이 생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와 애씀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예배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격려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수많은 행정과 섬김의 손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5대 제사 7절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민수기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걸 읽혔습니다. 민수기를 읽힌 거예요.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개수는 8,580명이었더라. 왜 30세부터 50세까지를 개수했더라. 왜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알라는 거죠.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서 사는 레위인들을 통해, 특별히 30세에서 50세에 하나님이 구별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 자리에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섬김과 손길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분들과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씨름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의 자리를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식당 봉사가 그냥 주일날 밥 먹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끝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매주 깨끗한 상태에서 음식을,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밥 먹고 우린 돌아가기 쉬울 수 있겠지만, 그저 우리가 목요일날 청춘밥상을 통해, 우리가 청춘대학을 통해 누군가가 섬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려면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10시에 오늘 어떤 행사가 시작이 된다면 아침 7시, 8시부터 오셔서 준비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수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부감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이 깨닫길 원하셔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굳이 기록해서 계수해서 몇 명인지를, 또 그들을 통해 수많은 성막이 이동하는 절차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과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성숙함의 자리로까지, 이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 혼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시는 것보다 더 성숙한 자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손길을 통해, 나의 수고함을 통해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하게, 더 기쁨으로, 더 전심으로, 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까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수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누군가를 섬겨서 그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음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수님들,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배자를 이제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좌우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지정자석이 있으셔서는 안 돼요. 여긴 내 자리다 보다 새 가족이 오면 언제든지, 새 가족이 앉는 자리는 누구 자리죠? 새 가족 자리입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죠. 아이고 그래, 너가 항상 앉던 자리, 익숙한 자리, 너가 참 편한 자리에 앉았는데 내어주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나도 이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예배자, 봉사자,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교회에서 연말만 되면 은사 사역 지원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페이퍼로 안 내실까봐 온라인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여러분들 섬김과 봉사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자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민수기를 통해 레위인들을 계수하셨는지를 보시면 그 섬김과 수고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통로인 번제, 소제, 속건제와 목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새벽에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 따뜻한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달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다 다릅니다.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시고요, 누구는 이걸 잘하세요. 이거 뭐죠? 주차 봉사. 이거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인상 쓰면서 하시면 못해요. 미소로. 누구는 설거지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그 모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 누군가의 수고로 모든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참 많은 누군가의 수고로움의 손길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르손 고안 무라리의 역할을 수많은 분들이 감당해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기억하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하는 자리, 우리 교회 중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그 일들을 통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게르손 고안 무라리의 하나님 그 레위인들을 통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그분들 지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숙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있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목회자님들,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수많은 새벽부터 나오는 성님들, 교회 직원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숨겨진 봉사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셨던 손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락하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연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증인 내 삶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이제는 섬기는 자로, 성숙된 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자를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옆에 분들을 돌아보고 서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쓰며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뒤돌아보고 뒤처지지 않도록 안락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만 생각했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마음 다해 전심 다해 생애 다해 주님께 사용받기 원하오니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적용해야 할 것들, 내가 달라져야 할 것들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성숙한 예배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예배드렸고 나만 예배드렸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는 선고하는 자리로 우리 시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로 역사하여 하나님 일하여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진 자를 기억하는 하나님 하여 주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삶의 자리와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인생이 내어드리며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 자리인지 오늘 자리인지 시간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마음을 다해야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일하시다 우리를 역사하시다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서 나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특별히 목회행정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양에 필요한 전반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회행정국 국장과 국원들, 하나님 마음 다해서 교회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섬기고 세워나갈 텐데, 특별히 2025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점, 의료지원부, 의전부, 예전부, 어린이도서관, 관리위원장님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 영과육에 강건함 주시고 사명감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명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를 관리하시고 차량 운행하시는 이 관리와 차량 운행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웃음과 찬송이 흘러나오며 교회 건물과 시설, 기물, 차량, 온라인 모든 설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일해야 합니다. 직원, 시설위원회, 확장위원회 담당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술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하고 섬겨나가 우리가 정말 열정 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전심 다한 예배,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최고로 섬김받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하십니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리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들 이 땅에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성경 안에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대내외 손님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섬김, 특별히 교회 예전부의 섬김을 통해 필요와 쓸 것을 공급받고 영혼의 기쁨과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평안함을 제공받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목회 행정국을 통해 교회 모든 사역이 원활하고 잘 조율되어서 성도님들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상황에 맞는 목회적 사역, 그 실제적인 목회적인 도움이 잘 베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정말 우리 목회 행정국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세상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게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발걸음하여
힘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행복하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하나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일하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등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부활 생명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푸른 등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숨겨난 꽃들 우리를 통하여 피어나고 푸른 등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우리가 함께 오리라. 우리 함께 오리라. 우리 함께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린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지만 처처의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도 분초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면 좋겠는데 그 영혼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와 온난화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 사이에 복음 증거자로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땅끝에 그 누구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폐해져만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깨우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위정자들을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게 하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는 실제적 통치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임을 하나님 자신들이 기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계와 열방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셨고 찾으라셨고 일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저 열방을 위하여 전쟁하고 있는
하지 않고 거룩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대리를 하나님의 태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슬프고 하나님을 위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시겠으니 우리를 통하여 나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일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며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로, 그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게르손 고한 무라리를 레위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제사를, 수천의 제사를, 수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셨듯 하나님 우리가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 이 부강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예배자를 뛰어넘어 섬김과 헌신의 자리,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자리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주님 알아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결정해야 할 일들, 그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행정의 일들을 하나님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손길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우리 직원분들,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 헌신자들, 봉사자들, 평일에 나와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주일마다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그들을 세워주며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강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꺼뜨려져 갈까 염려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낙도와 오지의 우리 목사님과 가정들,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삶이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친 후에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